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금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이 부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성경은 꼭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게 더 쉽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꼭 부자를 악하고 또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의 마음입니다. 부자들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통장을 3개 만들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통장, 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그 이제 어려서부터 준비하도록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세 번째 통장은 이 기부 통장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상황에, 네 처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3가지 통장을 만들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비전과 미래 계획을 위해 쓸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한자들에게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언적 선포적 메시지인데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을 땅에 쌓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썩어져서 재물을 쌓아놓고는 쓰지 않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국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그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는 이 부자들의 태도. 그래서 결국 쌓아두고는 썩어서 나중에 쓸 수도 없는데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 거기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는, 도둑도 없는 그 하늘 창고에 쌓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옷은 좀이 먹었어요. 옷 요즘 오래 가죠. 오래 입어도 깨끗하게 입으면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옷들을 쌓아두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굶주린 자에겐 먹을 걸 줘야 되고 헐벗은 자에게서는 옷 입혀줘야 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줘야 되는데 그 하지 않고 부자들이 좋은 옷 쌓아두고 결국 쌓아두고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좀이 나서 결국 이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에 두고, 여러분 부자 중에 그런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쌓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사실 초대교회는요 부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 있는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부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해악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얼만큼 쌓아두면 금과 은이 녹이 슬까요? 그렇게 쌓아두면서 그 쌓아둔 재물만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부자들,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심판의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은혜로 준 이 재물, 이 부를 너만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쌓아두고 그렇게 옷이 좀이 나고 은금이 그렇게 녹이 슬 정도로 그렇게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았던 그 재물은, 쌓아둔 재물은 오히려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증거로 삼아서 내가 내게 준 은혜, 그 부 나누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준 은혜와 보를 그렇게 쌓아두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럼 당시의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주입니다. 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종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성경에 보면 희년법이 있지 않습니까? 7년 안식년이 있고 또 50년 희년법이 있는데 50년이 되면은 그동안 이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50년째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땅들의 원래 소유주로 다 공평하게 다시 돌아가는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거든요. 이거 누가 소유해서 누가 부를 축적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땅을 소유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부자가 돼서 땅을 소유해서 종들, 사꾼들을 부리는데 일을 시켜놓고는 삭슬 주지 않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거죠. 부조리한 방법으로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부자들의 이 악행, 만행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 추수를 했는데 삭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가? 당시 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어요. 그 재물 가지고 사치하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소나 돼지 이런 가축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이 킬로그램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죽는데도 그날 밤까지 그냥 엄청 먹이잖아요. 사료를 주고 뭐 해가지고 계속 살을 찌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죽는데, 근데 소나 돼지가 내일 아침에 죽는 줄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에 도축을 당하는 줄 모르는데 그날 밤에 야 오늘 주인이 웬일이지 이렇게 많은 밥을 줄까? 부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심판의 날이 오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방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물질이 우상이 된,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된 이 악한 부자의 모습 속에 혹여라도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허락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과연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자랑의 수단으로 삼게 하시려고
부를 주시는가?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뭘까? 내가 일하고 벌어서 내가 재물을 모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나만을 위한 이유인가 목적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이 가난한 형제들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부자들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하고 나서 삭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을 주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참 어찌게 보면 가혹하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입을 게 없는데, 지금 쉴 집이 없는데 그냥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인가, 무슨 위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농업 기술이나 이게 많이 발달하죠. 막 가물어 가지고 그러면 우물을 판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물을 대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오로지 하늘만 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비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그냥 축복이에요. 그 광야, 그 사막의 땅에 비로 말미암는 그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비만 오면 축복이에요. 길이 참으라.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물질, 그 부자들의 물질, 그거 보고 단식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저 부자들만 없으면, 저 악한 자들만 없으면. 두 가지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부자들, 사람들을 원망하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요,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원망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자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원망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교만함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심판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심판주가 계시는데 내가 원망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곧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던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두 가지, 인내하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 참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눈물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서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근데 그 선지자들의 그 오래 참음, 고난을 본으로 삼고 특별히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했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 자인가? 부자이면서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부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가? 누가 부자입니까?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탐욕스러운 부자의 모습이 없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부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위로자이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탐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악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않도록 또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부와 재물들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공義를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고 또 길이 참으며 또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